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예전 찬송가는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주신 제자들을 위한 고별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혹은 성령님에 대해서 혹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 말씀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기도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는데,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하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혹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문제로부터 일상생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적인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피조물 중에 최우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그 조그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래적인 성품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또 한 가지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조물을 통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창세기 10편 10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온 우주 자연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찬양하고 바다가 찬양하고 또 산들이 찬양하고 모든 나무들과 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들의 영장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죠? 인간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마땅히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감사가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큰아들 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 곡식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나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안색이 변했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시기심이 가득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만해서 가로챕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헤롯 아그리빠는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답해야 했는데 그는 사람들로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정복하고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바벨론 황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도성을 건설했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돌아가야 될 영광에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들이 있죠.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하는 뭔가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가 많습니다. 종종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랬노라 말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오해받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을 어떤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며 좌절하며 시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